안녕하세요. 종교의 문학 최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112강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한 또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주의 사상이 마르틴 루터와 디카르트에 의해서 서구에서 그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쭉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요거하고 두 개 정도 더 고 한 띠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변화 속에 숨은 변질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변화 속에서 변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더욱 큰 문제는 변화 속에 발생하는 변질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변질된 것을 본질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굳어져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가 돼요. 그러면서 대중화가 돼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질됐는데 당연히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착각한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우리라 하나니 심히 더 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천지의 이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과학으로 조사 얼마나 일계보, 인공위성, 뭐 예수님 시대 말할 것 없이 발전했는데 똑같은 거는 이 시대의 사상은 분별을 못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미리 다 너희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사랑과 사상과 사회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별하. 또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명령이고 시대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한 거예요. 저게 잘못 없이 이런 말씀 자체가 무의미하죠. 시대 사상이 변질되었다는 거고 변질된 것은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다는 거고 또 이와는 동시에 변질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의미는 변화 속의 변질을 분별하는 얘기죠. 예. 즉 변질된 시대의 사상을 분별하라. 변질된 사회와 문화의 세계관을 분별하라. 변질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분별하라. 왜 사상을 분별해야 되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분별을 못하면 변질된 건 모르니까. 변질을 본질로 착각하니까. 또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막지는 못하고 또 본질을 잃으면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침에 그 이제 누룽지를 좀 넣어요. 맹물 맛이가 뭐예요. 그래서 누룽지 이렇게 물을 다듬겠는데 뭐 요새는 날씨가 시원해지지만 여름에 그렇고 어쩌다 이제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쉬어요, 음식이. 못 먹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상실한다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체가 본질을 잃으면 상실된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 건데 약간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분별의 형태와 단계들, 사상의 근원을 이제 분별해야 되고, 사상의 근원?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건 분별하는 말이 알겠는데, 사상의 근원을 분별하는 게 뭐냐? 모든 사상의 근원은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 뭐 어떤 철학사, 이 모든 사상의 근원을 분별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를 아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상 근원은 칼막스죠. 그럼 칼막스가 어떤 말을 했냐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별의 형태와 단계라고 그랬죠. 사상은 사람을 체인지, 사람은 사회를 체인지. 지난주에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는 사람을 체인지, 사람은 사상을 체인지, 사상은 사물을 체인지. 자, 사상, 사람, 사회, 변질의 원인, 변질의 원인. 사람과 사상의 근원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뭐 본질이 변했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근원을 벗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성경 기절을 눈다고 깜빡했네요. 이 에레미야에 보면 죄송한데 제가 이 목사인데도 이게 어떨 때는 그 성경 구절 어딘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에레미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팠다란 말이에요. 웅덩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물을 잘못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데, 자, 사람 사상의 근원을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근원을 모르면 그 근원에서 나오는 사상들, 불교의 사상, 뭐 힌두교의 사상, 뭐 칼막스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갖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거나 현실화된 것만 보면 그거를 우리가 옳다 틀리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동성애, 인본주의 사상 이런 많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대중화가 되고 어떤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법적으로 어떤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걸 알고 그 근원을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상의 근원인 성경적 사상과 비교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질문은 그럼 너희들이 왜 성경 사상을 근거로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 진리의 근원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지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또 신학적 토의가 들어가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한 걸 받아들였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사상이 나오고 모든 세계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사상 자체가 우리가 믿지만 그것이 왜 진리냐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변증학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만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적 기리 사상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변질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조금 전에 말씀에 변질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대중성, 시대 정신이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상을 모르게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본질을 상실했기에 시대 정신은 같은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파악 못하기에 어떻게 돼요? 파악 못하면 거기 동화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속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만 하시고 또 사상 사람의 변질을 모르는 원인은 시대 변화의 발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발전에 유익함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처음부터 말했지만
디카르트의 개인주의 사상이 결국은 철학화가 되고 거기서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모더니즘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계 문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어떤 논리가 쓰냐면 이 근원되는 사상,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 옳다. 예. 즉 발전의 유익함 때문에 유익함에 도취돼 갖고 변질을 먹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좀 이따 나오지만은 자 우리가 중세라는 어둠의 시대에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은 결국 모든 영역의 개혁이 되고 거기서 서구 천년 넘는 중세에도 없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결국은 근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결국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변질이냐? 뭐가 변질이냐? 이런 거예요. 모더니즘이 되면서 기계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기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기계화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먼트 그러죠. 아파트. 다 분리 분석.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점이 있죠. 서구의 의학, 다 서구의 과학 다 분리해서 파악해가지고 이제 서구 과학이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갖고 인간성이 정말 메마르고 기계화되는 변질이에요, 그게. 근데 막 발전할 때 당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모더니즘의 한계가 터진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모더니즘이 변질됐단 말을 안 하고 모더니즘의 한계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모더니즘을 반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고 일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어떻게 변질돼요? 결국은 상대주의로 변질되는 거지. 그래서 발전 때문이고 발전의 유익함 때문이고 유익함에 도취됐다는 것은 발전한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은 또 하나면 변질이 문화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사회화되면 이런 거예요. 모더니즘 때 막 기계 문명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가족도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소가족이 일어나고 남녀 부부가 가서 일해야 되고 서로 돈 벌고 막 발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중화가 된 거예요. 일반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소외되고 소위 말하는 피곤한 사회가 되고 병들고 하면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네.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면 여기서 악을 행하라는 것이 꼭 무슨 강도질, 도적질, 남을 속이고 권력이 만행을 하고 그런 악뿐만이 아니라 다수를 따라 하나님 사상에서 어긋난 시대 사상, 인본주의를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여기 다수를 따라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가 됐거든. 다수란 대중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 속에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기계 때문에 이전에 손으로 막 일해야 되는데 에? 그리고 사람이 수레를 끌다 기차를 타잖아. 기차가 발전되니까 모든 것이 발전되니까 다 오라. 그러면서 일반화돼서 그게 삶 속에 편리한 기계화가 되니까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그게 바로 대중화예요. 그러면서 인식이나 모든 것이 대중화되니까 다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르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양하다가 십자가를 외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들은 대중의 진리, 대중의예요. 죄송합니다.
대중의 진리, 절대적 진리 모르는 거예요. 예. 즉 이런 대중의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중이 외치는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 호산나를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았지. 그러다 그게 아니라고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위 군중들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소동을 일으켜요?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유대교 신학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결국 유대교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못 돼요. 그거 갖고 가갖고 뭐 십자가에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자기들의 권력 문제도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이제 합세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컬렉티브 일루시언이라는 거였어요. 정치 체제가 그렇지. 정치 이념이 쇠뇌되잖아. 히틀러 나치즘 그때 기독교인 70% 목회자들이 다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았고 또 김일성의 주체사상 뭐 지금까지 이단 종교의 교리적 쇠뇌 신학사상의 전통부 권위 밑에서 유대교 신학 같은 거 시대 문화적 쇠뇌 사상적 쇠뇌 이게 다 컬렉티브 컬렉티브 알죠? 대중의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야? 쇠뇌되고 있어요. 대중. 그래서 대중성에 속는 인간 라이너드 니버가 인간의 속성과 문화를 말했어요. 인간의 속성은 외부지향적이고 타인에게서 내면의 욕구를 찾고자 하는 존재다. 인간은 군중에 의해서 살아가며 대중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다. 사람들은 거의 병적인 열성으로 체육경기장과 공연장에 먼 군중을 찾아 나선다. 그들의 도피처는 텔레비전과 영화다. 물론 뭐 저도 손흥민 좋아해가지고 손흥민 축구 보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오락이나 TV 같은 거를 전혀 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거의 병적인 열성.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축구는 종교예요, 종교. 그만큼 대중성이 무섭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군중은 군중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의지하면서도 군중의 속성과 군중이 추구하는 가치와 군중이 믿는다고 진리라고 하는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군중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대부분의 군중에 있어서 대다수가 곧 진리다. 진리 안 따져요. 그냥 대다수가 진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 정신과 흐름을 따라가며 그것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니버는 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들이 왜 시대를 분별 못하냐 말을 어쩌면 뭐 읽고 했을지 모르지만 같은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대 분별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최고의 잘하는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분별해야 할 사상의 종류와 특성들. 종교사상. 영적 세계의 토대와 속성을 결정하죠. 어떤 종교를 믿느냐. 정치사상. 뭐 설명 필요 없죠. 그 체계를 결정하죠. 철학사상. 어떤 철학. 어떤 사상가. 응? 무슨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 그 철학을 계속 보면 자기의 정신세계가 물들게 되죠. 과학사상. 자연과 물질에 대한 이해.
서구 중세 이후 루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서구가 기독교였지만 거기도 동양과 마찬가지였어요. 동양은 자연을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으로 봤지 거기에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서구의 과학도 이 중세 이후의 물리학, 즉 우주가 하나의 말씀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엔 질서와 법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사상을 깨닫고 그때부터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이미 담겨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대의 어떤 사상가나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지만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가 이미 성경에 있었고 그것을 평등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있었어도 미국의 링컨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도덕사상, 문화사상. 네. 대부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네. 근데 이 많은 사상 중에 근원이 종교적 사상이에요. 즉 동양에는 불교나 힌두교, 도교 같은 사상이 그들의 정치 체제라든가 어떠한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우주의 법칙,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 있을 거라는 사상이 안 나왔어요. 왜? 천지 창조라는 것에 말씀에 의한 원리 같은 것을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자 같은 경우는 자연과 조화, 힌두교에서는 우주와 뭐 합일 뭐 이런 것밖에 그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세계관이 그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정치, 정제, 철학사상의 뿌리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꼭 알아야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왜? 기독교야말로 우주의 천지 창조,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연이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연으로 시작해요. 불교에 하나님 없으니까. 천지 창조 사상 없어요. 힌두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약간 뭐 하나는 천지라는 하늘 개념은 있지만 기독교 같은 그 우주를 창조하고 이런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설득이 되는 사상은 성경의 천지창조 사상이다. 그것이 절대적 사상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 근본적 사상이고 총체적, 조금만 말했지만 모든 오늘날 발전한 개인주의라든가 과학 모든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생명, 단순히 사상적 가리킴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는 진리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와요. 길은 그것이 구체화된 실체를 말하고 생명은 그 진리인데 사상인데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면 그냥 기독교적인 사상 갖는다.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가치관을 이룬다. 그게 아니고 동시에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상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이게 원문에는 헬라 원문은 그리건데 에고 에이메이 헤이 호도스 카이 헤이 알레테이아 카이 헤이 조에이 우데이스 엘헤타이 프로스통 파테라이 에이 에메이 디 에모. 여러분 뭐 그리고 모르지만 여기 보면 에도스라는 것이 더 웨이예요. 오직 길 자체. 예수님이 길은 뭐냐? 예수님의 진리가 방향성을 준다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네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성을 주면 사상이 현실화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 국가가 따라간 길이 기독교적일 때 어떻게 그들이 세계의 방향을 제시했고 펀치를 붙여넣었고 그런 의미죠. 알레the이아라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그리거에서 말하는 알레the이아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알레the이라 그리거를 썼지만 성경에서 알레the이는 예수의 인격적 진리예요. 만남의 진리. 만남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진리니까 실존적 진리지. 머리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말하는 거. 헤이 조웨이는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제까지 말한 사람, 사상, 사회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는다. 그 다음 서구 발전과 변질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변질의 원인, 종교개혁 이전에 말했기 때문에 그냥 서독인의 근원, 맞아요. 근대 문명은 계몽주의의 뿌리, 계몽주의는 모더니즘의 뿌리, 모더니즘 포스트니즘의 근원. 요거는 발전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변화와 그다음 변질. 자, 뒷간의 철학적 개인주의 여러분 말씀대로 변화요. 계몽주의, 합리적 개인주의 문화. 이것도 좋게 변한 거예요. 모든 합리적이 요게 이제 변질이에요. 합리적인 것과로 시작이 돼 있어. 데카르트 때문에. 근데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거는 성서적이지만 합리주의는 내 이성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잘못. 이게 계몽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합리성에서 합리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주의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개인주의가 결국은 뭐예요? 상대주의로. 이게 변질이에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은 조금 전에 말한 요 계몽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인간을 자율적이고 합리적 존재를 위해서 자기 결정, 자기 가치 중 이거 참 좋은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계몽주의에서만 시작한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뭐 그 전에 소수의 학자들이 뭐 철학자들이 몇 번 말을 했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된 게 이게 그러니까 동양은 계몽주의 시대가 없었어요. 동양은 계몽주의 시대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합리적이고 천재적인 사상가도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기간이 없었어요. 물론 동양에도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게 문화적인 합리성, 문화적인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 생겨나야 법, 교육도 합리적인 구체적인 게 실현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네. 모더니즘은 이성과 자율의 개인주의,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적 개인주의 발전, 절대적 질서와 보편적 질서는 의심과 해체가 시작되니까. 왜? 합리주의. 이미 변질이 되니까 말씀드린 합리주의는 이성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까부기 시작하는 거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산업혁명, 기술혁신, 과학발전, 과학사 실험기술 발전.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뭐요? 우리 인간의 합리성과 막 하다 보니까 되거든. 하나님 말씀 없이도 기계 만들고 막 산업혁명이 되거든. 기계가 된 분업화, 노동의 세분화, 전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기계 문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기계 문명이 바벨탑인 거예요. 뭐 포스트는 곧 다른 정태가 바벨탑이 되고. 위기가 이제 오면서 산업화,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 소외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이때까지 해도 소외현상을 체득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합리주의 때문에 하나님 절대성을 버렸기 때문에 변질된 거라고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변질된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미 성서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변질이라 그러지 여기서 인간 소외는
마치 오늘날 예수를 안 믿어도 소외, 우울증 느끼듯이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지. 이것이 어떤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진리 개념 안에서의 변질되는 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 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기존 질서가 잘못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못하는 거지. 보세요. 새로운 배우가 사회 방식을 모색하는 거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났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문화에 이게 또 거기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제가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모더니즘이 합리주의 한계를 자각했어. 이성만으로 인간의 비이성적 설명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겼어.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 성경적 사상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기계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이렇게 느끼고 사회가 어려운 걸 그러니까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상대주의 속에 살다가 이게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한계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원인이 하나님 떠난 것이 원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잘못된 현재 나타난 상태가 잘못된 것만 갖고 안 되고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우리 기독교적인 가장 소박한 단어만은 멸망하고 구원 못 받는 거지.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집이 옳았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못 가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더니즘 사상가들의 방법은 주체적 인간의 내면 탐구를 핵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면 탐구도 좋은데 플러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자기만의 독창성으로 우리가 이 소외를 그래 우리 인간은 어째 소외될 수밖에 없어. 독창성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말하되 성가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으며 하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짐에 흩어요. 이게 인간 소외예요. 이렇게 된 걸 소외의 근본은 그래서 문명 자체에 있지 않고 문명 발전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운명을 우상화했고 우상화 잘못된 저희고 제가 한글을 안 썼지만 인간 소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식이 없었다. 문명이 물론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단절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